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말씀이 내 삶에 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뀌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더 많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만의 어떤 열의와 갈망과 열망으로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오니, 주여, 주의 신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열망과 열의와 갈망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 갈망하며 주께 나아갈 때 주의 신이 임함으로 오늘 신과 인간이 같이 연합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은 하나님만 오로지 홀로 받으시옵소서. 사람이 감히 누가 그분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통로로, 도구로 그냥 섬기는 지팡이로 쓰시고,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 소리가 조금 약간 삭막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3절. 조금 추운 것 같은데 뒤에 그 온풍기 경유난로 조금만 틀다가 한 30분이라도 틀다가 조금.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 3절. 아까보다는 소리 좋아졌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 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아멘. 저는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오늘 또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시간이 되면 동영상을 조금 매우 참 쇼킹한 정말 은혜되는 동영상을 나중에 한 두 개 정도 준비했는데 4분짜리, 1분짜리 다 여러분 다 시간 되는 만큼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됐습니다. 제목 빼주시고 우리 3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많이 나오죠. 내용이 다투지 마라, 근신하라, 아담해라, 나그네 대접 잘해라. 얼마나 여러분 이게 총 15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때 감독은 어쨌든 그 시대의 가장 최고 그건데 목사로 볼 수 있는데 목사 되는 조건이 15가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거나 우리 곳인 신문 있죠. 거기 목사, 전도사 이렇게 뽑을 때 보면은 거기 자격이 2가지 나온다고 했죠. 하나는 일종 보통 면허 소지자, 그다음에 피시 능통자, 찬양 사역자 우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 우대 못 받죠. 찬양 사역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뽑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가 됩니까?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 서울에 부산도 그래, 부산도 한때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에 박사학위가 있어야 이제 담임 목사가 되는 그런 풍토가 있었죠. 근데 그게 한번 우리 교계를 확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걸 경험해 보니까 좀 결과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환원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흥은 1907년 어느 도시에서 일어난 부흥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가장 큰 부흥, 그 정도는 앞으로 주의 종 되려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1번 대구, 2번 부산, 3번 울릉도 됐습니다. 평양입니다. 평양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울릉도에서도 일어나야죠. 저는 울릉도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울릉도가 여러분 기독교율이 엄청 높습니다. 전라도의 신안군 있죠. 증도는 기독교율 거의 90%대입니다. 거기 가면은 가로수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때 정도 가봤을 때 정도를 딱 들어쓰는 순간 와, 뭔가 분위기가 기독교인이 90%니까 그냥 식당을 그냥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그 아줌마가 나왔을 때 내가 바로 이래서 집사님, 예 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집사님. 제가 부산에서 목사라니까는 간장게장 더 얻어먹었습니다. 와, 서비스. 그 울릉도도 기독교율이 높기 때문에 울릉도도 부흥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사야서에 보면 섬들이 돌아온다 되어 있습니다. 섬들이. 그래서 저는 그 섬들 중에 하나, 대마도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 알죠?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한국 사람이. 교회 한국 사람이 또 들어가서 또 세웠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마도에 한국 교회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도는 2개의 교회 합쳐서 1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마도 같은 섬도 돌아와야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미국에서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미국에서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07년에 평양입니다. 부산 아닙니다. 대구 아니고. 자, 미국의 도시 이름을 내가 까먹었는데 하여튼 어느 도시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도시의 그 길 이름을 본따서 이 부흥의 이름을 명명했는데 그 부흥이 뭔지 아십니까? 아로 시작됩니다. 3글자인데 아머사입니다. 뭐? 잘못 들었죠? 내가 잘못 들었겠죠. 설마 무슨 절 이름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아머사 부흥인데 뭘까요? 한 글자. 과거사? 좀 애들이 요즘 좀 영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 좀 남아주시고 이 2분 부모님 좀 남아주십시오. 좀 이제는 진짜 면담 좀 하겠습니다. 아주사 부흥이죠. 아주사. 이 부흥을 왜 아주사라고 했는가? 아주 싸게 부흥이 사그러들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날 때는 확 일어났는데 부흥이 어느 날 사그러든 겁니다.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왜 이 부흥이 사그러드는다? 여러분, 아주사 부흥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처음 봤어. 그러니까 랄랄라 따라라라라 이래 하니까 이것만으로 너무 경이로운 겁니다. 와, 놀랍다. 엄청난 기능이 내 몸에 장착되었는갑다라고 착각했죠. 그래서 어쨌든 그 부흥이 왜 이렇게 꺼졌는가 하면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교만함, 두 번째 아무나 보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평생에 기억하시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하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흥의 불을 일으켜도 인간이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부흥을 주도해도 인간이 고춧가루를 계속 뿌리면 인간의 고춧가루가 강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런 분위기를 싫어하셔서 뜨시면 부흥은 종료됩니다. 인간이 교만했죠. 거기에 나오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기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 부흥의 주역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지요. 우리가 100일 기도해서 이런 응답이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응답 받고 그냥 떨어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기에 저거 한 게 있었고, 두 번째 아무나 사람을 세움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성령 받고 연사 받고 이건 잘했는데 말씀을 몰랐죠. 그래서 어떤 걸 결정했는가 하면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방언 받은 사람은 무조건 사역자로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실수죠. 선교사는 감독급입니다. 지금 감독이나 선교사 되기 위해서 15가지 조건을 이야기했고 그 중에 하나 술 취하지 말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맞죠? 어떻게 술주정 맹인을 하나님의 선교사로 보낼 수 있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걸 보냈다는 겁니다. 방언만 하니까, 너는 방언하니까 가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불은 꺼트러졌지요. 저는 이걸 경험해봐.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저는 제 주장을 지금 한 거 아닙니다. 역사적인 팩트를 갖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저에게 공격하더라도 여러분이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할 사람들의 기준이 평신도들보다 월등하게 높다. 맨날 싸우는 사람을 어떻게 감독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다투지 아니한다. 맨날 싸우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중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두 가지 비밀을 가르쳐 드리죠. 하나는 교만하면 그분의 일이 중단됩니다. 교만하기 시작하면. 두 번째, 임의로 자격이 되지 않은 자들을 임의로 세우기 시작하면 주님의 일은 중단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없게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부흥을 지피실 때 고작이란 말은 아니지만 그냥 방언 하나 받았다고 내가 뭐가 된 양 나대지 말라는 겁니다. 방언은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럼 환상과 꿈과 예언은 다 하죠.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충고하는 것 중에 한 1, 20%는 예언인 거 모르죠? 니 이래 공부하면 대학 떨어진다. 예언입니다. 예언. 그 100% 성취하지 않던가요? 너는 그렇게 거의 100% 성취했으면 니 이런 식으로 하면 이번에 학점 니 끝났다. 야, 니 2.8이다. 그 예언 성취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 굳이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연륜을 통한 지혜가 오기 때문에 그게 준 예언과 방불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예언자가 됩니다, 실제로. 그 야곱 120세 때 야곱이 솔직히 선지자라 볼 수 있습니까? 근데 맨 마지막에 야곱 12아들 다 예언 다 해주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예언 다 해주고 심지어는 바로왕 앞에 가서 예언해 주죠. 할아버지 140대인가? 그때.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능 하나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착각에서 제발 벗어날 수 있길.
아, 환상이 떨어졌어요. 그럼 환상이 떨어진 겁니다. 그냥 당신에게. 그게 당신이 주님의 어떤 일을 하라라는 부르심으로 부르는, 밀어내는 조건이 아닐 수 있다고 왜 겸손하게 생각하지 못합니까? 오늘 15가지나 있는데. 그 이제 환상 안 받고 음성을 들리고 귀는 뚫렸는데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욕하고 막 사치 부리고 온갖 사치란 사치는 다 부리고, 그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주님 일을 합니까? 사치는 다 버리면서. 그러죠? 여러분 눈빛은 제가 언제 사치 부렸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약간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좀 중대하다, 이걸 좀 느끼라고 제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3가지만 딱 꼽아서 하고, 오늘 기간 규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도 이거 한다고 못하고 이번 주도 못할 가능성 지금 농후해 보입니다만, 일단 3가지, 오늘 3절까지 중에 3가지만 하겠는데, 한번 여러분 줄 꺼보시죠. 한 아내의 남편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이게 뭐지? 지난주 안 오신 분, 한 아내의 남편이 뭐고, 지난주 동영상을 틀어보십시오. 유튜브에 가서 하나샘 교회를 쳐서 들어보면 조회수 4짜리 설교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거를 한 3번 반복해서 들으셔서 조회수 7로 좀 올려주시길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0을 넘은 게 없대. 10을 넘은 게. 제가 해결해야 되죠. 일단 오늘 3가지를 할 건데, 첫 번째 뭘 하는가 하면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두 번째 가르치기를 잘하며, 세 번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 3가지를 말할 겁니다. 3가지 다 조금 탐탁지 않은 주제죠. 특히 맨 세 번째. 드디어 오늘 성경을 읽다가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맥주가 나온다는 것을. 와, 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나는 무조건 와인, 포도주, 소주 이것만 이야기했는데 성경에 맥주가 나온, 맥주. 너무 감사하죠. 치맥 이제 끝났습니다. 치맥엔 방금 전에 먹고 오신 분, 치맥이 뭡니까? 우리 친구들, 에? 와, 아이들 진짜 순수하네요. 그게 뭐예요? 집에서 부모님이 먹는 거, 치킨이나 맥주.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3가지를 보고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나그네를 대접한다. 여러분, 왜 이 조건이 이 감독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에게 왜 나그네 대접이라는 것이 이 조건에 들어왔을까요? 좀 소리 납니다.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될까요? 나그네가 누굽니까? 나그네는 외국인으로 볼 수 있고 순례자로 볼 수 있습니다만 둘 다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대접할 줄 모르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언제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요즘 워낙 개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를, 그 개나 고양이에게 대하는 여러분의 어떤 수준과 에너지와 재정을 사람에게 쓰지 않는다면 그는 개를 키우지 말아야 된다고 나는 개인적인 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 개한테는 30만 원 써, 연간 30만 원 때려 부으면서 옆에 가난한 친구한테는 만 원도 안 써. 그럼 개 키우면 안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여러분 서게 될 텐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네 이 땅에서 뭐 했냐? 예, 제가 30만 원씩 매년 30만 원씩 10년을 개를 키웠나이다. 주여, 저희 상급은 어떻습니까? 보신탕이나 묵으라 이랄 겁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개한테 잘한 것이 상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개 100마리 키운 사람 상급 크겠네. 개장수들. 아이고, 상급 많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사람에게 대한 거, 여러분이 사람을 대우한 거에 대해서 상급을 받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인 거에 대해서 상급이 있지. 뭐 동물 좀 키웠다고 상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의미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접할 수 있겠냐. 그리고 여기는 영어 원어에는 뭐라 하는 거? 환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네에게 왔을 때, 찾아왔을 때 즐겁게 반기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참 최근에 군대 이야기를 거의 안 했네요. 또 갑자기 세파이프 사건이 또 막 머리에 떠오르는데, 군대에 있을 때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일독했는데 이제 계급이 되니까, 이제 짬밥이 되니까 성경을 하루에 막 수십 장씩 읽고 있을 때, 꼭 그렇게 꼭 읽고 있으면 후임병과 그 뺀질뺀질한 애들을 와갖고 내한테 윤배 커피 한 잔 타주소 이러는 겁니다. 꼭 내가 성경 읽고 있으면. 근데 그때는 그렇게 됐어. 문 팍 열고 초코파이 하나 주세요. 뭐 내지는 뭐 커피 한 잔 타주. 교회 군종실에는 항상 커피가 있었기 때문에 커피 한 잔 타주세요. 그래서 내가 보고 그래 다 뭐라 그래. 그래서 성경을 딱 덮고, 성경책 읽는 거 딱 덮고, 내가 애가 성경 또 커피만 마십니까? 이야기해 줘야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 20, 이래가 갑니다. 그럼 또 다시. 근데 이걸 했는데, 불신자 후임병 하나가 와서 이것 때문에 감격한 친구가 하나 있는 겁니다. 와, 자기가 왔는데, 군종실에 왔는데, 분명히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자기하고 이야기하려고 성경을 덮고 자기에게 보더라. 와. 어떤 사람은 들어오면 눈도 안 마주치면 계속 성경을 하나님과 알아줄 때, 그래, 다 먹어. 하나님 주께서 말씀. 그 좀 아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매우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환상 뭐 음성이 들으면 많은데, 사람이 사람을 좀 하대하는 인간이라면, 자기 좀 영껏 눈 열렸다고 막 무시해서 막 이러면, 김집사라고 안 하고 이집사라고 안 하고, 빨간색 옷 입으신 잠바 입으신 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 꼭 그래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예언자들은 이름 알면서 뒤에서 세 번째 그분 일어나세요. 이집사님 일어나서 일 안 하고, 그 교만 아닙니까? 이름 모르 나는 내가 내 이름 모르나? 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사람이 사람을 대접할 줄 모르면 감독이 못 된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으로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너는 대접하냐? 저도 많이 씁니다. 돈이 없어서 못 쓰지. 많이 안 씁니다.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쓰죠. 여러분들이 더 많이 쓰는데 더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 몇 구절 더 볼까요? 이것도 참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게 참 웃깁니다. 자, 왜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나? 이것은 이런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이 임금님은 하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 그게 어린아이도 됩니다. 아니면 좀 미천한, 여기 작다는 게 미천하다는 의미. 좀 이제 돈도 없고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고 이런 애들에게 네가 뭔가를 대접했다면 그것은 주께, 그리스도에게 대접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접할 때 그냥 구제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밥을 한 그릇 사줬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네 옆에 어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 필요가 있는 사람을 예수라고 생각하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죠. 좀 힘든 사람들을 대접해내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랍니다. 할렐루야. 잘 여러분 대접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리고, 근데 우리 교회는 이걸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아까 외국인도 포함되거든요. 우리 킹즈 외국인들 많이 오셨죠. 여러분들이 많이 대접하고 밥도 대접하고 뭐 정말 많이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냥 내가 좀 솔직히 아프리카 분들은 아프리카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솔직히 나는 한국은 좀 많이 대접 많이 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접을 했으면 나는 내가 저거 나라 가면 나를 대접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번 충격에 안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떤 우리 킹즈에 있는 어떤 친구인데, 내가 너그 나라에 한번 가겠다. 내가 너도 우리 교회 오면
잠도 재워주기 다 했다 이가. 그럼 내가 너그 나라 가면 내가 너그 집에 좀 머물 수 있겠냐 이래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집 근처 호텔이 있는데 호텔 잡아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순간 좀 약간 좀 발끈, 옆에 짱집사니까 아니 약간 발끈 애가 너그 집에서 묵게 해줘야 되는 거 아이가? 이럴 때는 그게 아니고 그 옆에 호텔이 있는데 호텔이 더 좋고 그래서 호텔로 가라. 안 갑니다. 저 집에 오라 할 때까지 안 간다. 그 아프리카 문화가 틀리기 때문이죠. 그들을 매도하는 건 아니고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만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또 문화가 있죠. 근데 우리의 문화, 아프리카 문화보다 성경이 가르치는 게 더 진리입니다. 어쨌든 대접하라 있고 후하게 대접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 매우 웃긴 내용인데 이거는 성경에 여러분 그 대접을 가장 나그네와 이방인과 이런 게 손님들을 가장 대접을 잘한 집안 한 가문이 나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우리 그렇지, 예, 맞췄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죠. 또 아브라함만큼 또 저기 대접 잘했던 분이 있죠. 오, 다 맞췄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와, 정말 전도사네요. 예, 전도사의 자질이 보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천사가 아니죠. 사람을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 천사였더라. 천사가 천사라고 나타나면 누가 그를 대접 안 합니까? 다 날개 펄럭펄럭이고 나타나면 무조건 대접 다 하지. 날개 상태로 안 오고 날개 집어넣고 온다니까요. 천사들이 여러분 볼 때는 사람처럼 오기 때문에 이게 사람인지 천사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말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인 줄 알았던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천사더라. 부지 중에 사람을 대접했는데.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은 가문인데 이 가문이 이거 접대하는 걸 잘했습니다. 자, 롯은 이 접대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문화를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그 당시에 교회가 없었고 그 당시에 설교자가 없었고 그 당시에 목사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보고 배웠을까요? 이 롯은 아브라함을 보고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롯은 조카죠. 그러니까 연장자가 하는 것을 보고 신앙의 그 전승이 계승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롯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습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는 곳에 살았죠. 썩 신앙은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본게 있기 때문에, 본 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브라함이 사람을 돕는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조건반사적으로 몸 안에 있는 메커니즘이 돌아가서 사람이 딱 두 명이 자기 도시에 왔을 때 바로 가서 데리고 오는 그 접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건 이게 아니고 이들에게 대접했던 음식 이름이 성경에 거명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를 대접했으면 그것을 끝나야지. 그거를 롯이 뭐를 대접했으며 또 아브라함은 이 사람에게 무엇을 대접했든 음식의 메뉴까지 적어놓은 것은 조금 성경적으로 좀 치사한 거 아닙니까? 치사 안 하죠. 왜? 성령을 통해서 적힌 것이기 때문에 치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의도가 있겠군요.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롯은 뭐를 대접했을까요? 창세기 19장 3절 빵이죠. 창세기 19장 3절 확인만 하겠습니다. 롯이 강청함에 그제야 돌이켜 집으로 둘이가 들어왔죠.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었다.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이 뭐죠? 그 베이킹 파우더가 없는 순수. 설탕이 떨어졌을까요? 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교병 안에 무교병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천사가 사람처럼 해서 나타났을 때 그 천사를 구분하는 방법, 여러분이 차려준 음식을 아무 시비 걸지 않고 먹으면 천사. 잼 없노? 햄은 없나? 다 천사 아닙니다. 그거 내가 이게 본문을 딱 보니까 천사는 주는 걸 아무 말 없이 그냥 먹습니다.
중국집 갔는데 짜장, 짬뽕. 수육은 없나? 탕수육. 이래서 하면 땡이 땡땡. 이 천사 아닙니다. 되겠죠. 주는 건 그대로 그냥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면 천사. 여기 다 먹고는 아메리카노 이래서 하면 이거는 타락한 천사. 대지는 C급 천사. 대지는 천사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교병, 좀 내 같으면 잼 줍니다. 씁쓸한 빵.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보겠습니다. 오늘 기간 규칙 못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지금 30분이 다 돼가. 자, 창세기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6절, 7절, 8절. 여기 메뉴가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음식을 보겠습니다. 자, 18장 6절 음식을 봐요. 6절. 예. 고온가루 세서 이 리터로 한 30리터 됩니다. 고작 지금 손님 세치가 왔는데 빵을 30리터 빵을 굽고 누가? 사라가. 사라 이름 뜻이 뭐죠? 아니, 대답하지 마. 열국의 의미 아닙니까? 열국의 의미란 말이 뭘까요? 열국의 엄마, 열국의 주방장, 열국의 사람들 먹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나 나와도 다 먹여줬죠. 그래서 하나님 그의 이름을 사라라고 했습니다. 너는 이제 열방을 먹이는 엄마가 될 거다. 6절, 7절. 이제 여기 빵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송아지 스테이크 나오죠. 스테이크, 빵, 스테이크. 이거 끝이 안 납니다. 8절에 보면 이제 발라 먹을 수 있는, 아까 잼과 같은 버터까지죠. 버터에, 우유에. 와. 그리고 이제 좀 소화 안 되게 하려고 옆에 서서 그들이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서서 내 같으면 부담스러워 좀 가라. 스테이크 먹어야 되는데 좀 사라지도. 이래 해야겠는데 옆에 서서 끝까지. 대단하죠? 여러분 집에 갑자기 손님이 3명 왔을 때 스테이크, 버터, 빵, 밥, 빵 20리터 이렇게 굽어내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근데 이분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뜻 알죠? 이것도 열국을 먹이는 사람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하길 원하시고, 이런 사람이 구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베푸는 사람이 구약 성경의 창세기의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감독급이 되는 것은 합당하지요. 할렐루야. 그냥 기도 조금 하고 그냥 방언 좀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지면 얼마나 교회가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에 쓸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조금 여러분의 머리를 조금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말은 가난한 사람, 필요가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와주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을 이제 실현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하죠. 최근에 경기도에서 그 무상 교복을 하려고 해가 한바탕 붙었던 게 봤습니다. 결국은 이게 부결됐는데, 부산은 지금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무상급식, 무상교복 이랬는데, 여러분 저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복지가 나오거든요. 성경에 복지가 나오는,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선서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상과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사로잡아 복종시키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상과 가치, 비성경, 반성경적인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싹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발 앞으로 그냥,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높아질 수 있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과를 한 1000개를 땄다. 전부 다 개인당 사과를 하나씩 쫙 다 나눠줬습니다. 개인당 하나씩.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공평입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공평한 게 공평한 거죠.
무슨 말일까요? 방금 전에 사과를 먹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애는 집이 사과 가게 하는 친구라 사과 줄 이유 없죠. 그리고 사과는 비타민C 아닙니까? 앞에 있는 이쪽에는 사과를 1년 내도록 못 먹은 애들이야. 이 3명. 그러다 내가 때문에 하나씩 안 나눠주고 너희는 한 50개씩 들고 와라. 이게 그분의 뜻 아닙니까? 아니 우리 집 사과 장사하는데 내가 사과 받을 필요 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왜 교복을 다 나눠주냐고. 그 사람 그 친구 하나는 교복 장사인데. 여러분 성경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지를 하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대상까지 정해놨죠.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의 대표격을 말하죠. 여러분 부자에게 주는 것은 복지가 아닙니다. 성경을 벗어났죠. 저는 이제부터 성경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상을 사로잡아서 성경에 복종시켜야 되니까. 할렐루야. 정말일까요? 제가 제 임의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강대상에서 제 임의대로 이야기한다면 제가 벌 받을 겁니다. 신명기 24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옛날에 그 무상급식 할 때 강남의 아줌마들 이야기 들으셨죠? 강남 아줌마들은 뭐 예를 들어 급식비가 한 달에 10만 원씩이나 하면 솔직히 그거 있어도 득 없는 돈인데 그 개를 했다면 개. 뭐 자기에게는 10만 원은 껌값이니까 몰아줘. 그거 나오면 한 10명이 개를 해서 몰아준답니다. 그럼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차라리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더 나눠주는 게 더 낫죠. 자, 신명기 24장 21절 보겠습니다.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 네가 돈을 버는 것의 일부를 다 취하지 말고 나그네와 객이죠. 나그네를 한자말로 쓰면 객입니다. 객과 과와 가부를 위해서 내버려두라. 여기 부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평균 이상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지는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많은 친구들 중에 정치가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법을 만드는 국회, 사법 이런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를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느 나라죠? 잠롱 시장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잠롱. 내가 나라 이름 태국인가? 뭐 하여튼 그런 유명한 분이 이분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인데 그때 무슨 엄청난 큰 상도 받고 노벨상 그때 받았나? 하여튼 뭐 엄청나게 그 전 세계에서 떴었던 때가 있어. 참 십몇 년 전에 그 잠롱 시장이라고. 그가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은행을 만들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죠?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식을 받지 말아 돼 있는데 그거를 불신자가 썼을 때 그가 시장이 되고 그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가치를 불신자가 우러내서 적용해도 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우리의 전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못해. 어떻게 보면 기도나 할 줄 알았지. 그냥 자기 기도에서 응답만 받을 줄 알았고 환상과 꿈만 이룰 이쪽에만 관심이 있지. 실제 삶을 성경적으로 살아내려고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가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마라라는 구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돈 주면 무조건 이자 받으려고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이 불신 세상에서도 그들은 칭송받았습니다. 시장이 되고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이래 안 합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많이 뜯어고치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가도. 그래서 어쨌든 일단 제가 말하는 말을 아시겠죠.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핵심이지 부자나 중산층에게 여러분의 것을 나눠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걸 예수님이 혹시 말했다면 여러분 방금 제가 신명기 이야기했고 이걸 만약에 이런 방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혹시 예수님이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 14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4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4절에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네게 복이 될 건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앞에 14절 13절 한번 보죠. 잔치를 배설하거든 가난한 자, 이 말을 좀 발음하기 좀 그래서 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전부 다 가난한 사람이죠. 이 세상에 어떤 말로 하면 루저들입니다.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죄오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기 부자가 나옵니까? 여기에 평균 이상으로 사는 중산층이 나옵니까? 최하층들이죠. 14절에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네게 복이 될 거다. 그리고 이게 내용 쭉 읽어보면 네가 부자에게 대접하면 너는 그 부자가 다시 네를 갚아줄 테니까 아무런 덕이 안 된다. 베풀려면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수정할 수 있게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지고. 자, 두 번째, 이건 좀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술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먼저 할까요? 술이 땡깁니까? 예, 그러면 가르치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술이 안 땡긴답니다. 자, 2절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까? 예, 잘 가르쳐야죠. 여러분이면 피아노 진짜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겠습니까? 피아노 그 강사 새로 문을 열어서 피아노 학원 이름이 소망 피아노 학원 강사 쌤도 뭔가 이상해. 약간 기도원 원장 같은 분위기가. 앉아라. 한번 쳐볼게. 한번 잘 들어봐라. 내가 얼마나 잘 치는지. 도, 미, 솔, 도렐, 레. 바이엘, 이게 끝. 체르니 몰라. 체르니가 뭔데요? 체르니가 뭐 사람 이름이야? 이래서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 보냅니까? 안 보내죠. 여러분들도 피아노를 잘 가르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10만 원 이래가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가르치라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죠. 그냥 내비둬라. 그냥 소경을 앞에 소경 처음에 나오는 소경은 목사를 소경을 말하고 두 번째 나오는 소경은 성도 소경을 말합니다. 자, 만약 이 둘이가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지옥에 간다는 뜻인데, 구덩이란 게 가르침을 잘못 받는 이상하게 가르치는 목사 밑에 왜 성도가 있을까요? 그걸 답해보라는 겁니다. 왜 뻔히 이 목사가 이상한 설교를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WCC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이래 하는데 왜 거기서 안 나올까요? 성도들이 그 목사가 말하는 것 중에 본인에게 땡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딱 결탁됐죠. 그래서 그 소경을 못 벗어나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에는 우리가 지금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저는 지금 곧 50이고 여러분은 60이고 80까지 산다 보면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영혼이 너무 고귀하다는 겁니다. 저렇게 살아가기에는. 근데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그 성도 소경으로 하여금 그 나쁜 목사를 따라가게 했을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이거 웃기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유혹을,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확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유는 그래서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 싹 좋아하게 다 몰리가게,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다 확 믿어버리게 하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방법이죠. 12절에.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는 분명히 하나님 뽑아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뽑아내는 사건이 아니 있겠습니까? 뽑아내는 사건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진리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말씀 전하면 기분 나쁜 사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40분 설교했는데 기분 나쁘신 분 있습니까? 진리를 듣는데 기분이 나빠지고 막 기분이 안에 이제 뭔가 내가 말씀이 충돌됐다는 거죠. 제가 전하는 말씀하고 여러분의 삶과. 그런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 허용한다. 와,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소경된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 이유다. 소경들을 뽑아내려고, 가라지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 자살하면 천국 간다 이거 말고 지금 한 몇 년 전에, 한 2, 3년 안에 엄청나게 떴던 주제 하나 있죠. 11조는 구약 성경이고 폐지되었기 때문에 11조는 드리지 않아도 되며, 11조는 금이 재정에 월급의 11조를 내는 게 아니라 네 삶의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다가 자살한 목사님 한 분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몰랐는데 그분의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어떤 분이 제보고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두 개 듣다가 그냥 꺼버렸습니다. 이걸 왜 내가 들어야 돼? 시간 낭비다, 시간 낭비. 11조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와, 율법의 의와 인과 신,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폐지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신약시대 때도 11조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이라서 폐지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으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11조를 내라라고 하는 내용을 이걸 왜 못 읽었을까요? 11조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마음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 구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소경이죠. 아까 소경이라 안 했습니까? 성경을 읽는데 그 부분이 안 보이는 겁니다. 막 삐끔이 이렇게 사선이 꺼져 있는 것 같아. 소경이니까 11조를 안 내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눈이 감겼으니 잃어버리고 11조 구절은 뛰어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소경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건 뭐 세련되게 가르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것, 그게 맞습니다. 그걸 따라가십시오. 제가 뭐 가끔 허접한 개그하고 솔직히 그거 인정합니다. 허접한 개그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거 가끔 시키기도 이래 하지만은,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서울시 교육청이 어젠가 아래 났던 건데, 기사인데 보이죠? 서울시 교육청의 그 학생 인권 조례를 통과시킨 교육청입니다. 요거를 딱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나? 학교 폭력을 제로화시키겠다. 그리고 체벌도 제로화시키겠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 체벌 없이 폭력이 제로화되던가요? 이거는 환상입니다. 학교 안에 있는 폭력을 어떻게 체벌과 징계가 없이 어떻게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교정할 수 있습니까? 와, 난 정말 제가 사범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난 솔직히 좀 돕니다. 와, 이게 상식 수준도 안 되고, 이 성경을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게도 아직 부산은, 제가 알기로 부산하고 울산은 아직 학생 인권조례 안 된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되면 진짜 못 때립니다. 더 많이. 안 그래도 못 때리는데. 이거 맞는가요?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서 잘한다는 말은 세련되게 가르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이거에 대한 가르침을 하나 말씀드리죠. 잠언 20장 30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성경하고 다르게 돌아간다는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시고, 우리가 보는 매스미디어나 우리가 보는 인터넷 기사들을 여러분 성경의 안경으로 다 걸러내십시오. 할렐루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게 하고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는데, 지금 부모들은 자식 안 때리죠. 그러니까 애들이 버릇없는 겁니다. 지금 부모들이 자식 때립니까? 어제 질문하는 겁니다. 때립니까? 거의 안 때리죠. 때리십시오. 이제는 목사님이 때려주십시오. 저는 안 때립니다. 바로 찍히는데, 바로 사진 찍히가 바로 인터넷 올라가고, 이 목사 갔다 이제 뭐 애들까지 팬다. 이 교회 뭐 이다이다, 태권도 이다이다. 이 교회는 봐라, 다른 교회는 전부 다 교회 문 앞에 신천지 출입금지 붙이는데, 이 봐라, 신천지 출입금지 표도 안 붙였다. 이 교회 이상하다. 뭐가 이상합니까? 그거 꼭 붙여야 됩니까? 그거 여러분들 중에 신천지 없죠? 우리 교회는 원래 신이 천지입니다. 신발이 이미 신이 천지인데 뭘 그걸 더 붙입니까?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얻게 하고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교육계가 안 하면 애 페류나로 만들겠다는, 이게 교육자의 교육적 마인드입니까? 이게. 그럼 하나님이 이게 정말 이상한 내용이면 솔로몬 보고 이거 적으라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하십시오. 왜 교사가 못 때립니까? 왜 부모가 못 때립니까? 때릴 수 있지요. 할렐루야. 저는 목사는 안 때립니다. 아까 목사는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저는 원래 대해서 차죠. 저 대표. 미안하다. 그냥 발이 그냥 나갔네. 이렇게. 때린 건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을 있으면 한 구절 더 볼까요? 하나님은 때리 패지 않는다. 경상도 말로 안 때리 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히브리서 12장 1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이거 봐. 8절 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9절에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때리 패는 거 이거 다 받는 거다. 니한테 없으면 그 사생자다. 네가 사생자일 경우 안 때린다. 하나님 지옥 갈 사람인데 지옥 갈 사람 안 때립니다. 조폭 이런 애. 여러분 조폭 보십시오. 엄청난 건강하죠. 얘들은 병도 안 걸려. 감기는 난닝구 것도 뭐 쫄티 이런 거만 입고 다니는데 겨울에 감기 하나 안 걸립니다. 건강해. 그거 성격 좋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안 건드리냐? 조금 있으면 지옥 가거든요.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라 그냥.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조금 뭐 잘못하면 이빨 빠지고, 조금 뭐 잘못하면 막 몸에 뭐 조금 한번 성질 부리면 머리 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교회 빠지면 갑자기 교통사고 나고 이런 거. 그만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한번 빠졌는데 뭐 교통사고 나고 이런 거 있죠. 진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네가 내 참아들이다. 징계가 바로 순식간에 오는 사람, 진짜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할렐루야. 9절 또한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고.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때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공경 안 하냐? 자식들은 한 대 맞았다고 아버지 그 치고 받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네가 한 대 뺨을 한 대 맞았어도 그 다음날 다시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더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팼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너희들은 다시 아버지에게로 되돌아와야 된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죠. 아까 여러분 서울시 교육청 회개해야 됩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서울시 교육청 안에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옛날에 솔직히 저는 부산시청 교육청 이런 별 관심 없었습니다. 근데 계속 요즘 이런 쪽으로 부산시청이 바뀌어야 되겠다. 부산시 교육청, 부산검찰청, 또 뭐죠, 경찰청, 이런 게 좀 바뀌어야 그 다 크리스찬들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는 부산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부산이 되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제 이런 데 오해를 버리시고 이제 마음껏 여러분 자녀들을 패십시오. 와, 오늘 말씀했다. 오늘 한번 맞아봐라. 만장해주다. 내가 아버지 오늘 밤 너를 때렸다. 뺨을 빡 이래. 옛날에는 빡 치면 일부러 아픈 척하면서 울었죠. 아버지 너무 아파요. 이랬다 아닙니까? 그래 하지 말고 빡. 아버지 너무 좋습니다. 한 번 더 때려주세요. 아버지 절대 안 때립니다. 한 대 더 때렸다 얘 간다. 이제 실성한다. 정신병 환다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얘를 누구를 깼다. 목사님, 이거보다 더 세게 나를 한번 갈가주세요. 내가 그 다음날 어떻게 갈구겠습니까? 얘가 한 번만 나면 미치겠구나. 갈굴 수 없다. 조금만 겁에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길 소망드립니다. 부모와 아버지가 징계하는 거 맞죠? 그걸 즐거워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즐거워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자, 하나만 더. 이거 하나 못하겠네요. 그냥 술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50분이라서 술 10분 안에 끝내. 이 동영상까지 봐야 되는데 이거 바쁩니다. 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제 맥주부터 일단 찾겠습니다. 맥주 가장 궁금하죠? 자, 한번 잠언 31장 4절 보겠습니다.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은 주의 일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합니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자, 잠언 3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르무엘, 왕 이름이죠. 르무엘아, 포도주를. 르무엘, 누구 이름이 막 방금 연상됐습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다.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면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자, 이제 이거를 NIV 영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is not for king. It is 약간 그것은 왕에게는 아니다. 르무엘. not for king. To drink wine. 와인을 드링크하는 것. 이게 포도주죠. 포도주를 드링크하는 것은 왕에게는 not, no. 그 다음에 not, 또 not이 나오죠. for ruler. 통치자, 왕들, 지배자, 그 국회의원들. 그 다음 위에 그 공권력 행사는 많은 이제 정치가들, 통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 장관들. 이 루러들은 크레이브 베어, 이 베어 맥주입니다. 맥주를 탐하지. 치맥. 나왔습니다. 줄 것이십시오. 오늘 베어, 나 성경에 솔직히 나 베어 나오는 거 오늘 48년 내 영어 성경을 잘 못 봤지만 진짜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맥주 좋아하거든요. 맥주. 최근에 웃긴 이야기인데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주 안 할라 했는데 아이고, 내가 삿포로에 이렇게 갈 일이 있는데 삿포로는 내가 북해도 그 우동으로 유명한데 뭐로 유명하노? 삿포로 맥주로 유명하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삿포로 맥주 유명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어, 와인. 이거 여러분 끊어야 됩니다. 그래 왕의 자리로, 그 루러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죠. 여러분, 이거를 오늘 그냥 이래가 끝낼라 했는데 우연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우연히 하나의 기사를 봤습니다.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죠. 그 다음 사진 이거 보십시오. 어제 트럼프 대통령 왔죠. 트럼프 대통령은 술을 안 마십니다. 국민 만찬을 전부 다 포도주로 다 이렇게 올린데 본인만 콜라를 마십니다. 제가 이걸 조금 기사를 들어가 보니까 자기 형이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답니다. 그때부터 술을 완전히 끊었답니다. 여러분, 트럼프 욕하는 사람 많죠. 여러분, 트럼프는 잠언 31장 4절을 성취시키는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 세워지고 폐하해지는 거 다니엘서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트럼프 마음에 안 드는 거지. 트럼프 하나님 세웠죠.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존 폴 잭슨 트럼프 한번 쳐보십시오.
2013년 예언에 꿈에 불도저가 그 백악관을 밀어버리는 환상을 2013년에 오늘 제가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트럼프의 별명이 불도저입니다. 백악관을 밀어버렸죠. 오바마가 해놨던 많은 것들을 오바마 케어부터 시작해서 다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 모든 대통령은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습니다. 모든 대통령.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 성경을 봤을 때는 와, 콜라를 마시는, 여러분 대단하죠.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확대한 사진. 확대. 이게 콜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잠언 31장 4절. 왕은 주권이 국회의원 될 사람, 법관 될 사람, 술 좋아하면 안 돼. 술, 맥주 이런 거 끊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그럼 이유가, 그럼 왜 술을 끊어야 되냐? 잠언 31장 5절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5절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린다. 모든 강건한 백성에게 미천한 백성들에게 공의를 굳게 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위에 선자들은 술을 마시면, 그리고 목사도 술 끊어야죠. 목사가 왕보다 못합니까? 그렇다면 선교사가 왕보다 못합니까? 그렇다면 술 다 끊어야죠.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리로 되돌아오십시오. 할렐루야. 정의로운 판단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을 취하게 하는 모든 것을 끊어라. 이건 술뿐만이 아닙니다. 도박, 게임, 여러분들을 취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끊고 그리스도에게만 취하라. 여러분을 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게 만들어 버려라.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에는 취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취하십시오. 예언에 취한 사람들은 봤습니다. 환상에 취해가 꿈책 맨날 이야기하는 주제, 꿈 이야기, 환상, 환상. 내 오늘 이거 받고 저거 받고 요거. 그래서 자기 삶은 그대로인데 자기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 그런 사람 많이 봤죠? 안 됐더라고.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걸 내세우는 겁니다. 마치 영적인 양. 안타깝죠. 그의 가정에 복이 내리는 거는 없고 그냥 맨날 환상만 이야기하고 꿈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하시되, 그럼 네 자신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한번 들어봐라. 이런 걸 못 드러내는 사람을 저는 수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취하게 하는 모든 것을 끊어내시는 것이 주님이 쓰시는 사람의 자격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오늘 감독에 대한 3절에 대한 내용으로 나와 있죠. 할렐루야. 이걸 결단코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대본에 이제 막 들어옵니다. 예수님도 술 마셨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서 겟세마네 가기 전에 성만찬 했을 때가 포도주 아닙니까? 내가 언제 그거 포도주 아니라고, 제가 언제 그게 포도주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그 델몬트 포도주스라고 이야기하더라. 예수님이 성만찬 할 때 포도주를 목사님이 주스라고 했어요. 언제?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지어낸 거죠.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9절로 이것도 이 논쟁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가르치기를 잘하며라는 내용 안에 예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성경을 너무 안 보니까 지멋대로 말해, 지멋대로. 자,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또 잔을 가지고 이거 포도주 맞습니다. 잔을 가지고 살아야 하시고 저에게 주심 가라사대 내가 다 이것을 마시라. 조금 마시게 했습니다. 일단 술은 안 취했죠. 조금 마시라. 근데 만약에 예수님 죽으신다, 한 잔 더. 베드로가 예수님 한 병 더 갖고 여기서 이래 했습니까? 그런 내용 없죠 여기에. 일단 자, 그다음에 일단 약간 술판이 벌어진 것 같아. 약간 느낌은 지금 느낌. 근데 2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래 합니다. 자, 이제부터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까지 포함된 이것을 이제부터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들과 함께 먹는 그날까지 나는 오늘부터 술을 끊는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우리 신랑님이 포도주를 끊었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 포도주를 담가 놓으십니까? 집에 몰래
예수님이 끊었다네. 신랑이 끊었다는데. 약주인데요. 그 약주는 먹고 그래. 약으로 쓰고 그냥 약으로. 그 신랑이 끊었기 때문에 신부도 끊어, 신부된 교회도 끊어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이야기하고 동영상 볼 수 있을 것 같군요. 보겠는데 여러분, 아까 저는 트럼프가 술 안 마신다는 거 나 솔직히 충격받았습니다. 와, 잠언 31장 4절을 성취시킨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미국의 왕으로 뽑았구나. 우와, 놀랍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국회 연설을 한 거 다는 못 들어봤는데, 제가 이 국회 연설, 트럼프가 국회 연설 하는 거 보고 마지막에 약간 몸이 전율이 좀 왔습니다. 기름 부음, 이거는 설교가 아닌데 25분, 한 35분 정도 되는 건데 다 못 보여드리고 끝에 1분만 딱 보여드리겠는데, 끝에 딱 뭔가 몸이 이렇게 찌릿한 겁니다. 그걸 미리 말씀드리죠.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35분 설교를 했습니다. 35분 설교 중에 25분을 북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북한에 고통당하는 아이들, 북한에 고통당하는 9살 아이들 얘기까지 들었다 하더군요. 9살인데 잡혔는데 10년형을 받아서, 그럼 19살 때 나오는데 10년 동안 9살짜리를 교도소에 보내는 나라는 지구상에 북한이 유일합니다. 그렇죠? 이상한 나라 아닙니까? 그거 엄청 욕을 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냐? 히브리서 13장 2절 3절 한번 보고 이제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동영상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2절 3절에 여러분, 왕의 조건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3절에 이게 아닌데 13장 3절. 요거, 예, 맞습니다. 13장 3절에 보면은 자기도 함께 같은 것 같이 같은 자를 생각하고, 여러분, 학대받는 사람이 있으면 크리스찬들은 학대받는 사람 생각하라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힘들게 살죠. 우리가 남한에 살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도 성경적으로 봤을 때 반성경적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 TBS에 모든 나라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뉴스를 보면 약간 눈물이 흐르라 말라 해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려 했는데, 여러분, 트럼프는 크리스찬 아닙니다. 트럼프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인데 성경대로 살고 있어. 지금 잠언 31장 4절대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25분을 그냥 북한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좀 충격받았습니다. 미국 사람이, 남한 사람도 북한에 대해서 별 생각 안 하고 사는데 미국 사람이 와서 3분의 1을 북한 이야기하고 들어갔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 이게 주님이 세우시는 주권자의 자질이란 뜻입니다. 그가 돈 많이 버는 사람이죠, 트럼프가. 그러나 가난한 사람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줄 수 있는 머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 맨 마지막에 제가 전율이 일어났던 거는 맨 마지막을 제가 적어왔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한국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게 통일을 말합니다, 자유롭게 살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불신자인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한국과 미국을 축복하실 것. 이거를 God bless you라고 했는데, 제가 인터넷 확인해 보니까 기사상으로는 기사에는 하느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이, 하나님으로 안 하고 일반 기사에는. 근데 이거를 오늘 지금 보여줄 이 통역은 하나님으로 통역을 내가 너무 이것도 은혜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불신자입니다. 근데 기독교 문화에서 자랐죠. 그래서 기독교가 미국의 가치라는 것을 트럼프는 알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이상하게 살았던 점도 있습니다. 몇 명 여자하고 이런 것도 있었죠. 근데 그런 나쁜 놈들 하는 행동도 있지만 또 어떤 일면으로 또 몇 개 또 잘하는 게 또 있거든요. 하나님 마치 느부갓네살 왕을 쓰시는 것처럼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걸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식적인 석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감 있게 드러내는 건 쉽지 않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고, 그렇게 하는 한국과 미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저는 한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들어볼까요? 듣고 이제 대만가 하나 듣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자, 불 꺼도 되겠죠? 앞에 그 하나만 꺼주십시오. 자, 소리. 북한에 고정되어 있고 가슴은 모든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살 그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한국 국민들과 미국을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봤습니까? 들었죠?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인터넷에 볼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국의 저는 트럼프 편 아닙니다. 저는 트럼프 편도 오바마 편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어쨌든 뭐 상황과 사건을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긴 봐야 되기 때문이죠. 자,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안 보여줘도 되는데 여러분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대만에 유명한 연예인이라 하던데 제가 몰라, 대만 연예인을 제가 잘 몰라서 저는 한국 연예인밖에 잘 모릅니다. 동방신기 윤호라든가 이런 사람. 대만까지 제가 연예인을 알 필요 있습니까? 근데 이 매우 유명한 사람이 대만에서 주는 그 연예인 대상을 받았는데 니 호마 이랬다가 맨 마지막에 소감을 물을 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기도를 하겠습니다. 주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공식 석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우리 한국 같은 기독교 국가도 아닌 국가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서고 여러 공적인 자리에 섰을 때 그분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조금 받았다고 날뛰지 말고 나대지 말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 여러분들 높은 자리로 세우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대만. 이건 다 중국어라서 잘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주기도문 중국어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历届金钟奖迷你剧集电视电影男主角奖得奖的是 이천주. 사람 이름 이천주네요. 이천주. 천주 하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恭喜电影男主角再见你们。顿失天伦的父亲，周旋在2个女儿、2个老婆，甚至两岸中间，想解谜却无法找到真相，找到又难以承受。中年男性的委屈、压抑、费解，以非常平实的方法娓娓道来。 천주가 하늘의 기둥이네요. 그게 이름이 그죠? 천주. 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影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着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 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 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 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
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门。谢谢。 네, 아멘. 예, 됐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보십시오. 이천주. 내용 비슷하죠? 이분 억수로 겸손하지 않습니까? 상을 탔는데 이 상은 너희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다. 나는 고통받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주기도 하겠다. 오늘 내용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 오늘 성경적인 내용에 일치하는 사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갇힌 자를 생각하고 고통당하는 여러분들보다 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높이시겠지요. 그때까지는 성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한 몇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지금 이천주라는 분이 주님의 이름을 높였고 또 트럼프가 한국 국회에서 진짜 수십 년 만에 God,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또한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내가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내가 공적인 자리에서도, 내가 모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의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이리 권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들의 기준을 너무 과하게 높게 잡은 것 같은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거 15개 다 이루어내는 사람 과연 누가 있겠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말씀이고, 그분의 말씀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주님께서 한 번도 스스로 파괴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 원리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도우소서. 이 땅의 많은 목사님들, 일종보통 면허 소지자, 찬양 잘하는 사람 우대, PC 능통자 우대,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 주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조건을 100% 성취시키는 못한다 하더라도 주여 이 본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종들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섬길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되돌아올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길, 주여 도와주시길,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코말라야라스는 이렇게 그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이름 부어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한 가지 갖고 먼저 기도하겠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잘해라. 이 말은 세련하고 노련한 기술로 가르치라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썩지 말고 순수하게 무교병처럼 가르쳐라. 그들이 그것을 튕겨내든 튕겨내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하는 그 원뜻 그대로를 전달하라. 그것이 가르치를 잘하는 겁니다. 기발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성경적인,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은 술 취하지 않는다고. 주권자들, 공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 갇힌 자, 아픈 자, 상한 자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
사람에게 자기의 소유, 자기가 땀 흘려, 땀 뻘뻘 흘려 자기가 수고해 번 돈을 아무 내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대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디에도 예언하는 사람, 어디에도 환상 보고 어디에도 방언하는 사람 이런 말 없죠. 그런 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다 빼놓은 겁니다. 삶이 된 사람들을 주님 뽑으신다는, 15개가 전부 다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삶이 된 사람이 뽑혀야 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이 15가지가 다 삶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가치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전국 대도시 교육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텐데, 학교 안에 폭력이 너무 많이 증가했습니다. 학교 안에 이 폭력을 제로화시키는 건 좋은 목표인데, 이 폭력을 제로화시키기 위해서는 때릴 수 있는 교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다 지금 없애놓고 때리지는 못하게 만들어 놓고 폭력을 없애려고 하니까 폭력이 없어지지 않죠. 여러분, 공교육에서 폭력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잠언 20장 30절에는 상하게 아이들을 때린다면 깊숙이 들어가 그의 문제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 땅의 교육계에 많은 어떤 집행되는 많은 법안과 모든 것들이 성경적인 가치를 담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크리스찬 교육가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성으로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모와 교사가 때리지 않는다면 자녀는 이상하게 될 겁니다. 부모와 교사가 때리게 될 때 하나님, 자녀는 바르게 클 것이고 자녀는 바람직하게 크게 될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상하게 때리면 깊숙이 들어갈 것입니다. 상하게 때린다면 깊숙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육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육계 안에 성경적인 가치가, 성경적인 가르침이 세워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우리나라의 정부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 초대 대통령이 국회를 시작할 때 대표기들을 시키는 거, 그거 여러분의 국사책에서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만한 사람 다 알죠. 그렇게 이 나라의 첫 국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CTS나 CBS에 들어가 보시면 수없이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기독교인들만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걸 최근에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국회가 시작될 때 국회의원이 그때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 보고 대표 기도하라고 하고, 그분이 쫙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시작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국회에서 들려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가 와서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예수님 하나님 이름 전혀 안 들리다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국회 연설하면서 God bless you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국회에서 다시 한번 터뜨렸습니다. 그 우연입니까?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국회에서 터뜨려지는 국회가 이 지구상에 어떤 국회가 있습니까? 그런 국회가. 하나님 이 나라를 그렇게 특별하게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고, 다시 기독교의 그 부흥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평양 대부흥을 뛰어넘는 그런 부흥들이 하나님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주여 해 주시옵소서. 동성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너나마킬라 이브네 이네미 키리네세니네 키카라이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 나라의 첫 국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된 국회이며, 그리고 근본 국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사오니 이 나라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십시오. 나를 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전에는 알코올이었을지라도 이제는 두 번 다시 텔레비와 드라마와 온갖 게임과 내가 즐기는 그게 술이든 담배든 그 어떤 것들이라도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취하게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들로 나는 충만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충만케, 그리스도로 충만케, 성령으로 충만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충만해지지 말고, 우리가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충만해지지 말자. 우리가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지 말자. TV나 드라마나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그 어떤 잡스러운 것들이 우리를 취하게 할 수 없고, 그 어떤 잡스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앗아갈 수 없고, 그 어떤 잡스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다. 술이나 담배나 여하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열정을 빼앗아갈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이 우리를 충만케 하실 수 있으니 그런 은혜가 다 있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리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질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